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먼저는 신자된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의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 한 겨리의 소, 즉 두 마리로 묶여진 소가 하루에 경작할 수 있는 넓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대략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약 700평 정도의 넓이가 됩니다. 거기에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20명가량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길 보면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 부대와 노략군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잘 보면 떨었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군대가 가진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떨림이 얼마나 컸던지 땅도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떨림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떨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5절 마지막에 큰 떨림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숫자로 표시되어 되어서 다른 번역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뭐라고 쓰여져 있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떨림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였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것에 그 근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들의 믿음이 바로 블레셋을 이토록 공포에 떨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능력 혹은 낭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자인 우리들의 많은 모습 가운데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떨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은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를 지나치게 주목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과 세상과 가치와 형편을 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초대교회에 대해 말씀을 통해 듣고 당시를 상상하지만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들었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베품으로 전 로마에 큰 떨림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은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분노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지더라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쁘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자들을 좌절하게 만들 수 없다는 차원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고 꼭 누려야 하는 일이 있다면 세상으로 인해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나를 통해 세상이 진동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 안목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보고 내 주변의 문제들을 먼저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신자인 내가 세상을 떨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 역시도 설 수 있는 영교회 중고등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계속되는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담대한 믿음의 결과로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신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세상을 향해 두렵게 하고 떨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세상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그러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문제들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떨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인식하고 그렇게 세상을 두렵고 떨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므로 인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